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최근 대구시립예술단의 베토벤 9번 교향곡 공연이 종교화합자문위원회에 의해 금지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자문위원들 가운데 불교계 인사가 이 곡에 특정 종교의 신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공립예술단의 종교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겠지만 예술에도 종교의 중립성이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승훈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대구시립예술단의 베토벤 9번 교향곡이 기독교 편향적이라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금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대구 수성구에 수성 아트피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기관인데 여기가 이제 2021년부터 리모델링을 하다가 최근 재개관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선곡이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이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곡은 중간에 성악 합창 파트가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래서 대구 시립교향악단하고 대구 시립합창단이 함께 지금 초청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구 시립예술단에는 이 두 단체가 속해 있는 더 상위 기관이지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종교화합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보면은 사실상 예술 공연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예술단에서 하는 정기 공연 프로그램의 종교 중립성을 심사하고 그리고 종교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한 10여 명 정도의 자문위원을 뽑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종교계, 합계, 뭐 법조계, 문학에 관련 전문가들을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구성을 보면은 종교계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종교계 추천위원이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종교 교단별 안배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자문위원회에 다른 거는 의결할 때 보통은 뭐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할 때 하는 것처럼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이루어지는데요. 유독 종교 중립성과 관련된 안건은 종교계 자문위원들이 전원 찬성,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종교계 쪽에서 한 사람만 특정한 공연이 종교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 공연 자체가 취소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술의 사전 검열 기구가 되어서 이 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베토벤 9번 교향곡의 합창 부분이 특정 종교의 신을 찬양하는 일종의 성교 행위라는 지적이 있어서 공연이 무산되게 이른 겁니다. 예, 예. 이 종교화합자문위원회에서 모두가 찬성을 해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종교계 인사들이 모두 찬성해야 됩니다. 예. 뭐 학계나 법조계에서 뭐 반대할 일은 없을 테고요. 예. 물론 그 취지처럼 이제 국공립합창단이 종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요. 이를 심의하는 기구가 종교화합자문위원회고 이게 지자체별로 그럼 다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구 시립예술단에만 제가 확인한 한에서는요. 대구 시립예술단에만 있고 그것도 2021년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설치가 된 거죠. 이번에도 대구 시립예술단 공연이 불가능해지니까 같은 곡을 공연을 하는데 바로 옆 동네 구미 시립합창단하고 민간단체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이제 구미에는 그런 자문기구가 따로 없으니까 심의 혹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 검열을 거치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왜 대구에만 이런 게 있는가 보면은 이게 사정이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쯤이 그 시기가 교육기관에서 뭐 강제 종교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직자가 종교 차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커질 때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 대구 경북 지역 불교계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또 맥락이 있었는데요. 그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경에 개신교 신자들이 몇몇 주요 불교 사찰에 가서 이른바 땅 밟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땅 밟기를 하고 그걸 또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를 했던 게 바로 저 대구 팔공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동화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동화사가 있는 대구 팔공산의 역사문화공원 계획이 개신교계 반대로 또 무산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해진 상황에서
불교계에서 대구 시립 합창단 정기 공연 프로그램을 봤더니 불교계 쪽에서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음악이라고 하는 거, 특히 고전 성악곡은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좀 소수의 문제 제기로서 그친 상태로 좀 긴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4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립합창단에서 정기 공연을 하면서 이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좀 스님들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들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본 공연은 그냥 넘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앙코르 공연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연주가 됐습니다. 오. 이거는 고전 음악도 아니고 가사도 한국어고 다른 보통은 이제 뭐 라틴어라든지 독일어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가사가 한국어로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것도 개신교 교회에서만 부르는 노래고 내용도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 이건 편향이 맞네요. 예,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교 쪽 분들이 다 퇴장하고 항의하고 나중에 이제 조계종단 차원에서 문제제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앞으로 대구시립예술단에서는 종교 편향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게 나중에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설치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예. 사실은 이게 예술단 전반이 아니라 이 합창단을 타겟으로 한 제도라고 봐야 하겠죠. 그렇군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불교계가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예, 일부 기독교인들의 무례한 어떤 행위 그리고 합창단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또 불교계 이 한 분의 자문위원이 좀 예민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이 나온 대로 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 불교계 자문위원회 판단으로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보도를 보고 참 많은 분들이 아주 황당해 하시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제 이 곡은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잘 아시죠. 예, 특히 베토벤이 말년에 청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만든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게 합창교향곡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중간에 환희의 송가라고 불리는 성악 파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합니다. 보통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 그러니까 기악만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 곡은 4악장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합창단이 다 같이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광고 음악에도 많이 나오고 대중음악에 이렇게 샘플링한다 그러죠. 편곡에서 들어가고 영화, 드라마, 예능 배경음악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심지어 이거 유럽연합 이후에 국가에 해당하는 유럽 창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이 환희의 송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된 게 이 노래 가사에 뭐 절대자에 대한 찬양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 가사가 독일 낭만주의 시인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가사가 딸려 있는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가사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이번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슨 가사인가 보려고 그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친숙한 노래이고 귀에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이해하면서 보면은 뭐랄까요, 이 법열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종교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엄청난 법문이고 이제 명곡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송교 혹은 종교 편향곡인가라고 하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가사가 18, 19세기 독일어예요. 이걸 들은 한국인들이 나는 너무 감동받아서 앞으로는 절에 가지 말고 뭐 혹은 원불교 교당 가지 말고 교회나 성당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노래를 듣고 기독교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면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에 묻혀 있는 베토벤이 성질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낭만주의적인 사조의 예술인들은 이런 제도화된 종교,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종교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베토벤은 특히나 그쪽으로 유명해서요. 무신론자였다고 하는 해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실러가 쓴 환희의 송가 가사를 봐도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 연대, 화해, 용기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죠. 다만 이게 18세기 서유럽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작성되었으니까 그쪽 문화의 종교적인 언어를 쓴 거지 특정한 교파적인 신앙을 장려하는 차원은 전혀 아닌 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보고 종교 편향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만해 한용운의 뭐 님의 침묵, 복종 같은 시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인류의 굉장히 보편적인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10년 전에 그 복음성가 앙코르 공연은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 세금을 들여서 공연하는 건데 특정한 교파에 사용하는 노래, 그것도 뭐 하나님 찬양 이거 말고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노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안별로 비판하고 상가하면 될 일이지 종교색이 있는 노래 공연 전체를 검열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 상황을 공감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잉 대응이죠. 네, 네. 그 교수님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신이 들어간 그런 노래를 우리가 뭐 기독교를 찬양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감성으로 이 종교적인 감성으로 이제 서양에서 나온 노래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형유산 부분에 한국 쪽 음악으로는 유교음악인 종묘제례악도 있고요. 불교음악인 영산제 범패도 지정되어 있고 또 심지어 무속음악인 강릉 단오제의 그 단오 굿노래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같은 논리면 이런 것들도 세금 들어가는 무대에서 공연하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악 공연이라든지 뭐 종묘 제례악, 어떤 전통적인 무속 이런 어떤 행사들도 기독교계가 종교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다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교계가 이렇게 예민하게 그 반응하는 것은 여러 그 선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합창단의 그 종교 편향 논란이었습니다만 과거 그 정부에서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캐롤 활성화 캠페인을 지원한다고 하자 그 불교계가 반발하고 또 문체부가 지원을 최소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죠. 이제 크리스마스 좋은 시절에 이런 이슈가 생겨가지고요.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캐럴이라고 해도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비록 그리스도교에서 비롯한 절기이긴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축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캐럴 중에는 종교색이 많이 반영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날에는 이 생일 맞은 예수님 그 예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게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트는 캐럴곡이 뭐 머라이어 캐리 노래라든지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같은 대중가요죠. 여기에는 종교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는 아이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든지 뭐 흰눈 사이로 썸에 타자는 노래 이런 게 또 캐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하긴 한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대체 왜 기획했는지조차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왜 캐럴을 보급하는 일을 합니까? 이 당시에 이 사업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그 외에 이제 각종 개신교 연합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캐롤은 특정한 교단 종교에서 독점하고 있는 장르가 이제 아니거든요. 네. 자기들 거 아닌데 그거를 홍보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왜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캐럴을 활성화한다고는 하는데 뭐 방법을 보면 주요 음원 사이트들에서 노래 들을 수 있는 쿠폰을 뿌린 겁니다. 이게 종교 편향도 문제이지만 이게 정부 예산을 들어가지고 사기업에 이런 식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게 좀 대단히 뜬금없는 그 어떤 공적인 이익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불교계의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요. 이 사업이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특혜 행위를 했으니까 이 기독교 계열을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 대우했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불교가 손해를 보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그 문제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천주교라든지 개신교가 뭔가 이익을 보면 불교계는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제로섬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너무 이상한 건데 비판 논리에서도 공공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불교계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깝게 봤습니다. 예, 예. 참 이 캐롤도 그렇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그 크리스마스 문화가 이제 분명히 이제 종교 문화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중 문화로 자리 잡은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런 일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그 시내 중심가에 트리를 설치하잖아요. 예, 예. 이 트리에 별을 달면 대중문화니까 괜찮고 십자가를 달면 종교 편향이다 하는 걸로 또 논란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늘 별을 달았는데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사실 근데 별도 예수의 상징이거든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저기에 어떤 구원자가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예언을 따라서 그 예수의 탄생을 알고 찾아갔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의미를 따진다면 십자가는 예수가 처형을 당한 곳이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상징이고요.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상징은 별이 더 어울리긴 합니다. 뭐 종교 편향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그 그리스도교 인구가 절대 다수인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별을 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뭐 그렇잖아요. 제 생일날인데 어떻게 죽은 그 처형기구를 거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당시에 개신교 신자로 자기의 종교색을 대단히 공적으로 드러내고 했던 그 이명박 시장이 부임하면서 의식적으로 그에 바꾼 거거든요. 서울시장이. 네. 그래서 기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되던 보편적인 상징을 굳이 바꿨다는 게 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종교 문화를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또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 뭐 물론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정부가 그 우리 전통 문화의 대부분이 그 불교 문화니까 이 불교 문화를 좀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 반대로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발한 일이 또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사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불교라고 하는 제도 종교의 시설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의 전통 문화 유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부가 템플스테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바뀐 그 문화재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이게 종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걸 장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사찰마다 대단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 대부분 이 문화 체험이죠. 그리고 예불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기독교 쪽에는 억울하긴 할 거예요. 이제 개신교 교회나 천주교 성당은 오래돼봤자 되게 100여 년 정도니까 뭐 근대문화유산 정도는 지정될 수 있지만 이걸 한국 전통문화라고 주장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정부에서 관광산업 활성화하면서 템플스테이 지원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공적인 이런 자원, 예산이 모든 종교 세력에 평등하게 투입될 수는 없죠. 그렇죠. 만약에 종교 편향 않겠다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같은 이런 신자수 많은 주요 교단들한테 예산을 되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분배해서 준다면은 소외되는 소수 종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중요한 게 얼마나 종교 세력들을 중립적으로 정부가 공평하게 대우해 주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종교 문화 정책이 공적 가치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세금을 내는 시민의 이익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 힘센 교단들의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사실 모든 종교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 녹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정신 문화이고 또 대중 문화이기도 한 만큼 좀 잘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정신들이 우리 종교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왜 이런 문제들,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이후 또 최근에 다가오면서 여러 사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도 종교들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조사를 보면 그냥 뭐 개신교, 불교, 개별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인구 전체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도 감소하고 있고 수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 인구 내에서도 고령화가 되게 일반 사회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승려, 목사, 사제 같은 전문 종교인의 지원자도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종교 참여도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들 입장에서는 다들 여유도 없어지고 성장도 안 되고 내부의 활력도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이군 이런 강경론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이제 타자하고 대립을 하면서 내부의 결속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당장 어떤 가시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다른 종교에 공적인 자원이 투입되거나 그것 때문에 그쪽의 선교나 포교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각각의 종교 전통들 그리고 종교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낮추는 행위죠. 사람들에게 종교가 얼마나 서로 싸우고 이 세속 사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좀 굉장히 좀 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의회에서 정치인들 맨날 싸우는 거 보고 정당 정치에 대한 정치 혐오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종교, 교단 종교에 대한 종교 혐오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각 교단, 종단의 의사결정자분들이 이렇게 힘겨루게 하면서 공멸하기보다는 좀 관용을 통해서 공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오늘날 제도 종교의 위기가 이런 상황을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말씀 참 공감이 됩니다. 그 이웃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포용하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종교의 본연의 정신을 좀 살려내는 우리 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승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